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차별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도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 율법에 대하여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는 야고보가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았을 때 성도들 가운데 유력하고 아름답고 부요하고 권세를 가진 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비천하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기 내 발밑에 앉으라고.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차별하는 일은 많이 없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나의 자리를 매김하느라 차별을 하고 조금 나를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계속 겸손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하루를 살면서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 겸손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마음을 작정하고 하루를 살아봤는데
유익이 많더라고요.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겸손하게 사는 게.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내 권리를 생각하고 내 자리를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느라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가. 이걸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뭐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불편한 게 많았어요.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나? 나를 이것밖에 안 보시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겸손의 핵심이 낮아지는 데 있지 않고 동등됨에 있다라는 것을 적용해 보니까 누가 나를 좀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맞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죠. 내가 그런 죄인이고 그런 종인데 내가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에 일단 평화가 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훨씬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그 포도원 농장에 일꾼들을 주인이 부르시는데 우리의 권리 때문에 불편해요. 이게 은혜를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차별하는 게.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나의 권리와 나의 지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 자리를 찾는 것.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꼭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몇 살인지.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내 자리를 딱 정하면 내 위에는 형님이고 내 아래는 동생이고 그게 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이라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 형제입니다. 다 자녀고 다 은혜 받은 자고. 근데 그 은혜 받은 자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에서 그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딴 데 있지 않고 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이 보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그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더 힘 있고 권세 있고 부요한 자에게는 더 이렇게 잘해주는 것으로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좀 존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 차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존대해 보이고 부유한 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 교회에서는 왜 그것이 없어야 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차등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차등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의인이나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선택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민 사상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선을 긋고 성벽을 쌓고 사는 일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에게 멀리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빨리 잊어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까먹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것. 저 사람 왜 저렇고 저런 말을 하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도리를 안 지키고 사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차별이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자에게는 존대하게 여기고 또 비천한 자에게는 내가 막대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차별이 있고, 또 하나의 우리의 잘못된 차별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별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차별을 깨트리는 것이 어떠한 결론에서 어떠한 사실에서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구원받는 비결의 시작이에요. 이신칭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붙잡고 시작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오늘도 율법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죠. 살인하지 말라 말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이고 목표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으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5가지는 지켰는데 저 한 가지밖에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보면 머리카락보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새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하나 내 눈에 거스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우리의 높은 수준의 기준에 잣대로 그 사람을 한번 대보세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법으로 청문회 앞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평생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걸 검증하겠다고 이 청문회 자리에 앉혀서 검증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는 그 이야기를 막 날카롭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별로 그렇게 반듯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심판을 이기는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살기보다는 지금도 심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살기보다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조금은 겸손하게만 살아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루를 살아봐도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일기에 썼어요. 그래서 실천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선포하고도 나도 한번 적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도 제 안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일이 많더라고요. 이거 청소 내가 이거 다 해야 하나. 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선볼 게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 로뎀나무에 온풍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 부품이 뭐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작동이 안 돼서 서비스 기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몇 번을 왔다 가셨는데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오신다고 해서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구조가 바뀌어서 이 실외기를 이렇게 안으로 들여놨는데 그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근데 이 문을 여는 것을 누가 여는가를 이 서비스 기사분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관리소장님은 그분 와서 열쇠 가져가라고 하고 그러고 계세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가져오겠다고 이러니까 그 관리소장님이 믿지 않은 분이신데 그래도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 발걸음은 불편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겸손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 제가 직접 할게요. 다 불편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지만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은혜로. 근데 그것을 아주 작은 일 하나 제가 간증했는데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 조그만 일, 조그만 선행을 하고 조그만 좀 더 수고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이렇게 청소를 하고 수고를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고 있는데 와서 숟가락만 놓는 사람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동등함으로 겸손함을 배우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낮아짐으로 겸손함을 생각하면 겸손하게 행동하고 나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판을 이기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거니와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법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치는 거기에 있지만 절대로 거기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그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아주 피상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너무나 안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고 살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 명령이 그냥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나가는 어떤 광고판에 있는 표처럼 들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삶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하나 지켜보려고 오늘 작은 행동을 하나 한번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훨씬 행복해지실 겁니다. 훨씬 행복해지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명령은 사실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은혜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예수 동행 일기에 그 살아본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놓치고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놓치고 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한번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누렸으면 누렸던 대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고 그 동행을 붙잡으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